사항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순간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기 그 직전에 모세의 그 과거의 모습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과거의 영광을 상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때에는 그 당시 최고의 제국이었던 애굽 왕족의 한 사람으로서 어쩌면 애굽 나라의 왕위를 계승할 수도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 당시에 애굽의 왕족의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최고의 학문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누렸던 그 모든 영광을 한꺼번에 순식간에 다 잃어버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왕족의 지위도 그 왕실의 교육과 학문도 지식도 다 소용이 없어져 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너무나 좋았던 것을 세상 사람이 다 우러러보고 부러워하는 좋은 것을 가졌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져 버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과거는 아주 좋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사람을 죽인 전력이 있는 범죄자였고 전과자였습니다. 아마도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내가 그때 그 순간에 조금만 내 성질을 참았더라면 하고 후회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 불처럼 솟아오르는 그 성격을 참지 못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야만 했던,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광야로 도망쳐서 지난 40년 동안 양들을 돌보는 목동이 되는 그런 비참한 과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자신의 40년 동안의 인생을 허비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모세는 과거가 좋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또 세 번째로 배신감을 맛본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 애굽 사람을 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기가 도우려고 했던 히브리 사람에 의해서 자신은 배반을 당한 것입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사람이라 그러면 진저리가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아주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사람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이 오히려 저주로 바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문제 중에 두 가지는 우리의 성품의 문제고 또 두 번째는 사람과의 문제입니다. 네 번째로 모세는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40년 동안 모세는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것도 광야에서 아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목동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왕궁에서 그 당시에 최고의 높은 자리에서 화려한 삶, 영광스러운 삶, 그런 애굽 궁궐에서의 삶, 그런 것을 살았습니다. 아니, 보통 사람의 기준으로 봐도 광야에서, 사막에서 양을 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만족스러운 그런 삶이 아닐 것입니다. 보통 사람의 기준으로도 전혀 만족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모세의 과거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아마도 가장 비참한 것은 모세에게는 꿈이 없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우리가 현실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미래에 대한 꿈과 소망만 있다면 현재 고통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고 하는 것, 내가 아무리 이곳에서 이 광야에서 양을 친다고 할지라도 이 지금까지 내가 40년을 양을 쳤지만 앞으로 40년을 더 양을 친다 해도 별반 달라질 것 없는 너무나 평범하고 초라하고 어떻게 보면 비천한 삶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모세의 그 과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모세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그런 비천한 삶의 자리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과거보다는 현재보다는 미래에 우리에게 더 축복된 삶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모세에게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놀랍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타난 하나님께 모세는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모세에 나타난 하나님께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니까 내가 누구 반대? 이 말에 무슨 뜻이 담겨 있습니까? 나는 작은 사람입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천한 사람입니다. 내가 도대체 누굽니까? 자기 자신을 작게 보는 열등감이 모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아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셨습니까? 그 말 가운데 무슨 뜻이 숨겨 있습니까? 첫 번째로 저는 애굽 왕실을 배반한 사람입니다. 나의 애굽 왕의 기대를 저버리고 큰 실수를 범하고 지금은 애굽 왕실을 떠난 사람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에게 미움을 받아서 저는 쫓기는 신세입니다. 저는 한때 저도 지도자가 되보려고 했지만 실패한 사람입니다. 저도 한때는 저에게 많은 꿈이 있었습니다. 뭔가 위대한 일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제 인생을 멋지게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실패자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애굽에 있을 때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쳐 죽인 전과자입니다. 저는 불같은 성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제 성품을 너무나 압니다. 제 성품은 못쓸 성품입니다. 저는 인격이 좋지 않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저는 히브리 동족에게 배반당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사람 자체가 싫습니다. 사람들을 믿을 수 없고 사람에게 너무 쓴맛을 봐서 진저리가 나는 사람입니다. 대인기피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막의 광야에 사람이 없는 곳에 쫓겨나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저에게 이제 많은 사람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40년 동안 양을 치는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저는 존경할 만하거나 우러러볼 만한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사람들이 보기에 그냥 너무 형편없고 별 볼 일 없고 보통 이하, 평균 이하의 그런 천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백성의 지도자, 민족의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한때는 가졌고 있었다고 자랑했지만 그것을 다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한때는 무언가 위대한 것을 계획했지만 그 계획이 다 숲으로 돌아가거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없습니까? 혹은 내가 남몰래 가지고 있는 나의 내면의 문제 때문에, 나의 성품의 문제 때문에, 인격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사람 때문에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쓴맛을 봐서 이제 사람이라면 진저리가 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까? 혹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천한 일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전혀 인정해주지 않고 우러러보지 않는 그런 천한 일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자신감에 차 있고 막 열정에 차서 기쁨으로 오늘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족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남몰래 한숨을 쉬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자신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감추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이 바로 모세의 모습이었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가 어떤지 상관없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설사 모세가 벙어리라고 하여도 소경이라고 하여도 귀머거리라고 하여도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분이나 자격이나 소유를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것을 너무나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처한 처지와 환경을 바라보고 나의 자격이나 신분을 바라보고 우리의 직업과 지식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욱더 더 믿음을 갖고 비전을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마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나이가 80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인생에 은퇴하고 이제는 쉬고 휴식하고 그럴 나이입니다.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영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 중에 윈스턴 처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33살의 나이에 영국 보수당의 당수가 될 정도로 한때는 아주 유력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동료 정치인들이 그를 배신했고 그를 배신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영국 정치계에서 완전히 도태당했습니다. 그런데 세계 제2차 대전이 터지자 한때 처칠이 독일의 히틀러는 무서운 사람이니까 우리 영국의 공군력을 강화해야 된다고 늘 주장했었는데 사람들은 그를 무시했습니다.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세계 2차 대전이 터지고 독일이 영국을 막 공습할 때 사람들이 처칠의 진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들 다 은퇴할 나이에 65세에 영국의 총리로 임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이는 숫자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간의 어떤 한계를 볼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자신감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아무리 이스라엘 민족들에 가서 말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저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기사와 이적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보증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항변합니다.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저는 말주변이 잘 없습니다.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아론을 붙여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의 모습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얼마나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는지 모릅니다. 미래에 꿈이 없는 사람,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 현실 도피적이고 대인기피적인 그런 우리들의 증상이 얼마나 그대로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삶을 자신있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6가지 특징을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가면을 많이 씁니다. 자신의 부족한 면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부분을 과도하게 과시하는 그런 증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부분을 막 과장해서 과도하게 드러내려고 하고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우리 가운데 감추고 싶은 자신 없는 열등감의 부분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부분을 더 과도하게 이렇게 과시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미래에 꿈이 없는 사람은 현실 도피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자꾸 사람을 피하기도 하고요. 조그만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금방 포기해버리기도 하고요. 자꾸 뭐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자꾸 옮겨다닙니다. 미래 꿈이 없는 사람은 남을 잘 비판합니다. 대화할 때마다 다른 사람을 자꾸 깎아내리고 헐뜯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내면에는 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 해서 자신을 돋보이고자 하는 그런 열등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현실에 미래 꿈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별거 아닌 사소한 것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신경을 씁니다. 누가 대수롭지 않은 말 한마디만 해도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그것을 계속 생각하기도 합니다. 소화도 못 시키고 과민하게 신경을 씁니다. 다섯 번째로 미래 꿈이 없는 사람은 자기 잘못을 시인하기보다 자꾸 변명을 합니다. 자기 잘못을 내가 잘못하다고 부족하다고 인정하면 되는데 그것을 자꾸 변명으로 덮으려고 합니다. 여섯 번째로 미래에 대한 꿈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의욕을 상실하고 체념하게 됩니다. 자기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다른 모든 일까지 용기를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린 채 좌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 중에 사도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신체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말을 잘하지 못했고요. 그 외모는 볼품이 없었다고 초대교회 역사가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의 삭개오는 키가 작은 신체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손가락질하고 지탄하는 세일이라고 하는 그런 직업의 열등감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학벌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그는 혈기가 많은 성격에 대한 열등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 속에 있는 열등감보다도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에 길이 남는 위대한 인물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열등감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하고 자신의 열등한 부분을 들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가 되게 하겠느냐? 나 여호와니라.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채우시고 가르치시고 변화시켜서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나온 신앙의 여정 가운데 얼마나 많이 저희가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변화시키시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그러한 경험을 통한 우리의 작은 믿음이 점점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더 그 믿음이 커져서 하나님 더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우리의 힘과 소망과 재산이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책임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경험되어지고 확실히 믿어진다면 우리의 부족한 것은 다 극복되게 됩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매출하기로 그들을 책임지셨습니다. 야곱이 빈손으로 하나님 땅에 갔는데 20년 동안 그를 책임지시고 함께 하셔서 돌아올 때는 그는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이 다 채워지고 극복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묵상하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전도하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일에 봉사하다 하나님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좋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시고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모세는 말을 못했기 때문에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오늘 내 생활 가까운 곳에도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배우자일 수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 만나는 같은 성도들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동역자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서 나의 부족함, 나의 약점이 채워진다는 것이 우리 신앙의 축복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에게 자꾸 약점이 보인다면 그 사람의 약점을 드러내고 비판하라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약점을 내가 채워주라고 그 사람은 모세고 나는 아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사람의 약점을 채워주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에게 보내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 하나님께서 아론을 부르신 것은 모세를 도우라고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부족함이 있는 사람을 자꾸 내 눈에 보이게 한 것은 네가 가서 저 사람을 도와주어라. 그의 약한 부분을 채워주어라. 이런 사명을 나에게 주셨다고 믿고 그 사람을 헐뜯고 비난하고 하기보다 그 사람의 약함을 채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아주 좋은 사람들인데 몇 가지 한두 가지 부족한 점 때문에 하나님께 더 크게 축복받지 못하고 쓰임받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서 그 부족함과 연약함이 채워지기만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크게 하나님께 축복받고 쓰임받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육체의 약함과 허물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에게 하나님은 의사 누가를 보내셨습니다. 다른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바울을 떠날 때 의사 누가는 바울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남아서 그의 신체적인 연약함과 허물을 도왔던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나님께 볼멘소리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습니까? 오늘 능력의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많은 이적을 행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고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는 수많은 이적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지팡이 들 때 홍해가 갈라지게 되었고요. 그 지팡이로 바위를 치면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팡이를 주시는데 오늘날은 그 지팡이가 바로 성령의 은혜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과거보다 현재에 더 또 현재보다 미래에 더 축복하시고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면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가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부족하다고, 나의 상황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자신과 자신의 환경을 탓하지 말고 성령 충만, 성령의 큰 은혜 받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안 되는 것이 되어지고 막힌 것이 열려지고 부족한 것이 채워지고 약한 것이 강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부족한 마음, 열등감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저에게 축복의 만남을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 현실을 도피하고 대인을 기피하고 실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있지는 않았습니까? 미래의 소망을 잃어버린 채, 삶의 열정을 잃어버린 채 그냥 하루하루 떠다니는 부평초처럼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오늘 만나 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고 이 시간에 같이 음악 맞춰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